우리 인간은 일평생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정신 분석학자 루안 브리젠딘이라는 사람은요, 사람이 하루에 말하는 양을 조사해봤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거기에 있겠지만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하고요. 남성은 7천 단어를 말한다고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를 또 보니까 또 다른 조사를 보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남자는 2천 마디의 말을 하고요. 여자는 몇 마디 말이나 하실 거라고 생각되세요? 예? 기대하신 것보다 상상 이상입니다. 무조건 6천 마디의 말을 하더라.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니 남편은요,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에서 하루에 할 말을 거의 대부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성들이 왜 2만 단어를 사용하면서 6천 마디의 말을 하는지 알아봤더니 특별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남편 퇴근하면 퇴근하기가 무섭게 묵혀뒀던 말을 막 속사포처럼 막 쏟아내기 바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들이 막 우다다 말을 할 때 잘 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왜 들어줘야 될까요? 시큰둥하게 반응했다가는 저녁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죠?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인간이 이렇게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갈 때에 가장 진실한 말을 할 때, 가장 진지한 말을 할 때, 가장 진실하고 진정한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내가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요. 여태까지 못했던 말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진지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을 우리는 유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언을 할 때 사람이 진실하고 진지해지는 이유는요, 죽은 후에 더 이상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진지해지고 죽음 앞에서 엄숙해지고 죽음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무슨 말이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남기는 마지막 말은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 그 주변인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마지막 날에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늘 본문은 그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여 복음 사역자로서의 직무에 충실을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쓴 지 얼마 안 돼서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목이 베어져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구절인데요,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진지하고 진실했던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사실 사도 바울의 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명령이었고요, 그 명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중요한 그런 엄숙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에게 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복음 증거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복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4장 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명령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의 명령임을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중반부터 지금 4장까지의 이 교훈을 마무리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이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을 때는 그의 어떤 사도로서의 위치나 어떤 순교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볼 때 내가 엄히 말하노니 정도만 얘기해도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고 또 그의 나라를 세우실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권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의 어떤 말을 해도 어느 정도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디모데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명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명령을 직접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엄중한 명령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자, 복음 전도자의 어떤 사명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왜 그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디모데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성경과 말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보다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전파하라고 이 명령한 이 말씀이란 바로 사실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볼까요? 복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만 확인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복음이란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루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중간의 모든 내용은 뭐냐면요, 2절 이하에 이 복음은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물론 줄이면 안 되지만 이해하기 쉽게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또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읽은 것과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복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릴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며,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전파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케리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공포하다, 선포하다, 공개적으로 알리다, 말을 넓게 퍼뜨리다, 전도하다, 가르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라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2절 범사를 기준으로 상반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때와 그 의미를 같이 하며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늘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2절 상반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할 것을 힘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절 하반절에 들어가면서 범사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모든 시간 가운데 인내하며 가르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경책하라는 단어는 그 원형이 엘렌꼬라고 하면서 빛으로 가져오다, 증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죄악된 삶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고 사람들의 허물과 그릇된 삶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죄악된 마음을 각성시키는 것을 바로 경책이라고 합니다. 또 경계하다라는 단어는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면서 비난하다, 책망하다, 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죄인을 경책하는 그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하는 행위를 바로 경계하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다라는 단어의 원형은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면서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책하며 경계하는 행위에는 그 바탕에는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견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가르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견책과 경계와 그 가르침은 그들의 죄와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죄를 드러내야 되고 그 죄를 증명해야 되고 그 죄를 이것이 죄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견책과 경계의 가르침은 죄와 연관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죄를 그들이 증명하였으며 어떻게 죄에서 돌이키게 회개로 나올 수 있게 도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앞장인 3장에서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전에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한 이유를 하나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2절 상반절의 그 말씀 즉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과 하반절의 범사의 이후에 나오는 문장에는 뭐죠? 가르치라라는 어떤 그 문장이 말씀을 근거로 두 명령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의 새로운 신자들에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까지가 복음 전도의 어떤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져서 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사도행전 6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권능이란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 앞절에 나오는 믿음과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그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큰 기적과 이사를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즉 위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충만이 흘러 넘칠 때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흘러 넘칠 때 우리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때 우리 삶에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으며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만한 상태에 전하는 것과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비교를 제가 잠깐 해드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이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노방전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변명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변명이라고 생각돼서 왜 그런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가서 이런저런 경험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 할 때 저의 멘트는 예수 믿으세요?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또 받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또 받지 않으신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이렇게 전하고 합니다. 근데 올해 전도를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전도 나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알 수 없는 제 안에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도 형식적으로 과거에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안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 담아서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말할 때 내 안에 감동과 기쁨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이 정말로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이 전도지 한 장 받아주시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만약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지 않을 때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속으로 그랬지만 우씨 왜 안 받냐 뭐 이렇게 말하는 등 좀 불만의 마음을 좀 품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정말 받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저 사람이 오늘 하루 좋은 하루가 되었었으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란 말이죠. 좀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노방전도가 너무 신났다, 너무 재밌다. 이거는 물론 아닌데요. 감동과 제 안에 딱 한 글자로 말하면 감동이었고요. 제 마음에 기쁨이 되면서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를 제가 추적을 막 해보니까 몇 년 전과 다른 것은요, 더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그것이 그 원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흘러넘친 결과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디 가나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 읽을 것을 권면하고 앉으면 말씀 이야기, 앉으면 성경 이야기 하게 되는 것이 제 삶에 말씀을 더욱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나타난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가 진작부터 그래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부족한 저의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충만할 때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할 때 찬양할 수 있어요. 충만할 때 전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명령을 잘 이행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충만입니다. 뭐로 충만이요? 말씀으로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충만이 흘러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복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 분명하게 살아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면 말씀을 증거로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 전파에 관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여러분 소개함이 이렇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마지막 순간에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야훼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중심으로 살아간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에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동일한 이야기, 즉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인물들의 유언이 중요한 것은 유언에서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 그러면 지키라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키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간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잘 지킨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 선한 왕이었습니다.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무엇으로 회복되니까? 바로 말씀을 읽을 때 다시 이 말씀을 회복할 때 그들의 어떤 정체성과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의 인물들의 유언의 공통점은 전하라라는 말입니다. 또 신구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르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지키라는 명령이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찼을 때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예수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바른 찬양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전도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서는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절한 이런 당부와 명령은 디모데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자신이 생명이 다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교육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에게 전한 명령이요, 엄중한 명령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난주에 새생명 전도주일로 성대하게 천국잔치를 열었습니다. 새신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은요 이미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먹여주는 밥을 먹고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존의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명을 받은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놀랍게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3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